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장 26절에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 제자 중에 도마 하면은 뭐가 많은 제자로 알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제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한번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하는 얘기 아니고 아멘 하시고 한 번 더 할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사이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여전히 질병 가운데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힘든 소식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 앞에 이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4절 보면 12 제자 중 하나로 불리는 디모데도 함께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얘기한 때가 있고요. 또 8해를 지나서 다시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 그 장소에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럼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가시고 싶다 하시면 언제나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을 다 잠가 놓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출입문이 다 닫혀 있는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반복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이들은 두렵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할까 봐, 때로는 핍박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불안하니까 모여있는 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글쎄요, 숨죽여서 찬송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기도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우린 여기 있지만 사실은 저 창문 밖에 한 켠 건너 두 켠 우리가 찬양을 막 드리고 때로는 통성기도 할 때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하죠, 나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해서 저들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지만 닫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아무리 닫는다, 눈도 딱 감으면 닫는 거죠. 귀도 딱 닫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입을 뭐 한다 그래요? 다 닫는다 그러잖아요. 닫는다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닫혀 있어도 내 속의 생각과 가슴의 뜨거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입을 꿰맨다고 할지라도 속에서는 막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손발까지 다 묶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죽은 자는 내버려둬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묶어놓아도 보지 못하게 해도 듣지 못하게 해도 말 못하게 해도 그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느 정도의 생명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아는 것이 곧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질병의 시대가 돼서 마스크를 쓰니까, 아니면 예배를 모이는 모임 속에 정부의 제재를 받으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는 그렇지, 조용히 해야지, 모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신앙까지도 까먹을까봐 저는 심히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생명이 살아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지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활동의 폭이 아무리 제한적이어도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때는 전쟁 중에, 어떤 때는 아주 힘든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총 맞아가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 불에 처함을 당하면서도 절대 예수님을 포기 안 했던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직접 보고 들으면서,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이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나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놓는데, 닫아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평강이 네 안에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움의 증거, 그들은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움의 장소에 찾아와서 가운데 서서, 곁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딱 서니까 둥그렇게 모인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워 막 떨고 있는데,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여기에 딱 나타났다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귀신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왜 도저히 올 수 없는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울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구나. 환경 여건이 전혀 불가능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 불안, 걱정, 초조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면서 목소리와 모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하죠? 손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확실한 증거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영생이 있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게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걱정 많습니다, 염려 많습니다,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 똑같이 여러분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다를까? 아니, 똑같잖아요. 저도 사람인데요. 염려, 걱정, 불안, 초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만 여러분을 인도하고 선두에 선 목사이기 때문에 인도자로서 표현만 잘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성도들의 기도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주여 나의 십자가로 알고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는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보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하다.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 이 어려운 때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편안함이 임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실 영원한 천국,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세운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한들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천국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뭐냐? 이 땅의 업적이 아니라 상급,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려운 걸 몰라서, 힘든 걸 몰라서,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을 길을 가는 걸 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 눈치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요지부동이네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지금의 시대가 사실은 더 구별하기 좋은 때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다? 그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21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얻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내 안에 들여 모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아무리 지금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질병의 시대에 때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환난이란 말이 질병도 환난 중에 한 포함입니다. 그러나 대환난, 큰 환난이 나오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점점점 갈수록 전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환난의 3분의 1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3분의 1, 전 인구의 3분의 1. 대환난의 시대. 그러나 지금 질병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통계가 나오잖아요. 전체 인구의 몇 사람, 우리도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몇십만 명. 3분의 1이 안 되죠? 뭔 말인지 알죠? 미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니실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장소를 하고 일을 할 때 건강 잘 챙기면 충분히 질병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25절과 26절과 27절을 연이어 제가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의심 많은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다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중에 꼭 집어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를 딱 집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그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문제 때문에요, 저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도마가 고백하는 그의 대답이 참 멋진 대답이에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도마의 대답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고백이 나오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풍요롭게 되면 풍요로움을 느끼는 게 상대인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면 그만큼 궁핍해집니다. 그것도 삽니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비굴하게 삽니까? 비겁하게 삽니까? 눈치 보며 삽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하게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느끼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더 큰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더 작은 교회를 또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빈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상당합니다. 굉장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빈부의 차를 겪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불만을 느낀 적은 없어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불만을 많이 느끼셨나 보네. 그 어려운 일을 때로는 부딪힐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맨몸으로 개척하다시피 돈으로 말하면 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맨 바닥을 벅벅 기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들도 안 나오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은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에이구, 그래도 보고서라도 믿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보이는 분으로 계시지 않고 이제는 다시 모든 이 지상의 사명을 완수했으니 다시 가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지상의 명령을 다 이루시고 다시 가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보면 믿는데 안 보면 안 믿는다는 거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믿어져요.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글쎄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이 땅의 생명을 살려주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계 도처 전국 방방곡곡에 부족하지만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이상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이. 도마가 대답은 잘하지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나 여러분 똑같이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뭘 몰라도 지금까지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막 가는 것 같았는데 천만에 가보니 그 주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 나나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지는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죄송합니다. 머리털 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영원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